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의한 자들, 분열을 주장하는 자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가증스러운 자들을 무너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하시던 기도를 멈추셨을 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줍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빌려줘. 내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나한테로 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도 닫아 걸었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있어. 그래서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것을 다 줄 겁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주겠어요? 또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하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때로는 졸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원이 아직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잠깐 기도를 멈추시니까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죠.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두 번째 이유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도 또 7장 33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배웠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기도를 배워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있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구성은 예수님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도 등장하는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제자들에게 당신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1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그때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불러야 하고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왜요? 죄 때문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미루지 아니하고 곧장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즉, 누구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단어가 그리고 이 호칭이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함께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어떻게 멋지게 기도를 드렸다, 다 좋은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새한글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 모두에게서 없애줍니다. 그 죄를 없애줍니다. 죄와
빚의 일들을 같이 관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금전적인 것이라도, 어떤 재정적인 것이라도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것을 탕감해 주거나 또 그것을 용서해 주거나 하는 일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도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끝나고 있는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 시험은 바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모든 시험들을, 유혹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의 가르침이 있는데, 친구한테 밤에 가서 한밤중에 빵 3개만 빌려줘 라고 말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빵 3개일까요? 예, 이 빵 3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당시의 일상생활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빵은 매일 구워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내가 내 친구한테 내놓을 것이 없어서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빵을 매일 구워서 먹기 때문에 이미 저녁 식사를 그 가족들은 다 마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왔으니까 그 친구에게 줄 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친구의 관계 때문에는 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것을 다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밤중에 가서 친구를 깨우고 또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옆집의 이웃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가 기본인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 저 사람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것이 없어서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빵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빵을 당연히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라도 분명히 일어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저것 생각해서 지금은 안 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구해야 되는 대상한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하다, 지금 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서 간구하고 끈질기게 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고 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열어주신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니까.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하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하는 척 하는 거지 기도를 하고 있나요? 기도한다는 마음가짐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 또 특별히 나의 친구를 위해서 그 일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나요? 왜 안 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귀찮아지지 않을까, 내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껏 기도한다고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그저 내 마음속에 나 혼자서 그냥 한탄하고 있고 뭔가 나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11절에 다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당신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느냐.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왜 주실까요? 누가는 이 성령의 오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분이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들이신 예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10장 22절 말씀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중심을 두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습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 기도의 습관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이제 제자들은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진 공동체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함과 끈질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